올해로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강복이 된 지 7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때 아픔을 간직하신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은 때만 되면 거듭거듭 사죄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 침탈하고 또 36년간 식민 지배했던 일본은 잘못했다고 사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그때 강제적으로 징용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경제적인 보복을 지금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 7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에 먼저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 74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광복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수속히 이 위기의 상황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을 만나셔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나라의 위기적인 현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혹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아마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위기적인 상황에 대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위기의 상황만 보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로 위기적인 상황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은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좀 상황들을 말씀드려보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지역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도 아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서 이스라엘에 틀림없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빨리 그 첩자를 색출해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들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번번이 전쟁에서 실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왕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듯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에 성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성읍,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을 에워 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위기 상황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위기를 보고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는 위기 때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금 상황은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람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은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듯이 그 상황을 보고는 달려와서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렇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를 잡았다든지 엘리사를 죽였다든지 그 상황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 상황을 보면서 아예 미리서 스스로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크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두려워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불신앙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 결과를 다 예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의 미래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도단 성읍을 포위한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는 16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그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잡으러 온 그 적들이 내가 예측하면 사환이 예측할 때는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내가 잡혀가는 것이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내가 잡혀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숫자는 그들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나한테 잡힐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예측이 나올까요? 바로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 상황을 볼 때에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눈이 아람 군대에 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에. 사환은 그 눈이 아람 군대에 가 있었고 엘리사는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해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이 문제를 해결해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믿음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이 나라 위기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날 말씀 듣고 한 주간 기도해 오셨죠? 예, 우리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땅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정부가 들어서 있고,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지만 아직도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전범들의 위패를 신사에 두고는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아베와 같은 어리석은 제국주의자들이 아직도 있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산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1,0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 손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야 당장 이 위기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74년 전에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계시잖아요. 기도한 우리 1,000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게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위기인데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오히려 위기가 극복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는 좀 당당하게, 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댄다고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연일 무역보복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노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최소한 교회들만이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좀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엘리사는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사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는요,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에는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다시 대적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말과 행동이 앞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인간의 힘과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교만됨의 증거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한 죄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위기 앞에서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하나님 앞에서 꿇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칼과 총이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말과 병거와 엄청난 무장했던 그 아람 군대, 기도 앞에서 그냥 엘리사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스라엘 왕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 무기로, 이 기도의 무기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 나라 백성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 나라를 권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이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의 눈을,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국가의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아람 왕과 아람 군대와 같은 주변의 나라들, 특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어둡게 해달라고 한 기도는요, 그냥 완전 여기 시각장애인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 앞에 당면한 일이 있는데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 흐릿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단에서 이스라엘 엘리사를 에워싸였던 도단에서 사마리아가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까지는 20km입니다. 20km.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눈 감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눈은 떴는데 눈뜬 봉사예요. 눈은 떴는데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진의 수도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정신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엘리사를 사로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사로잡혀서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저 대적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1000만 명이나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괴롭혔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하는지를 저들이 그 결과를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럴 때 두려워하여 우리나라를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무릎 꿇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가요, 대적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포로로 끌려온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왕이 보았어요. 이 왕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 원수와 같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경멸해서 그 한을 씻어 버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치리까, 두 번씩이나 말한 것은 강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몰살시켜 버릴까요?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적대 강경을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도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선으로 악을 선답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말이죠. 왕은 정치인이잖아요. 왕은 정치인.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엄청난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면, 예? 저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보내면 이 다 군대들인데, 막강한 군사들인데 그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이 가능할까요? 떡 한 조각 주기도 아깝잖아요. 원수한테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 음식을 많이 베풀었대요. 먹고 마시고 힘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물론 나중에 또 공격해 옵니다마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도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었잖아요. 얼마나 멋진 승리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온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원수 앞에서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성숙하게 대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응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뺨에는 뺨, 힘에는 힘, 그렇게 대응합니다. 손해를 보면 반드시 그 손해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응의 법칙입니다. 원수인 아람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요청한 것처럼 내가 치리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요청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주셨으니까 제가 치겠습니다. 하나님 칠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하기도 전에 옳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됐다 하고는 그냥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지상정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너희들이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해요. 축복하라고. 할 수 있는 한 화목해라. 오히려 선을 베풀어라. 14절부터 계속 이어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응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요, 우리 중에 여기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응의 법칙 대신에 용서의 법칙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화해의 법칙으로, 화목의 법칙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자들에게 복수의 날을 마음을 품고 보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엘리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용서와 관용과 생명과 화해의 법으로 그렇게 이 원수와 같은 자들을 선대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워져 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 누군가 저를 왜곡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나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듯 일본과 싸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꾸만 감정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때보다 감정이 아니라 더 이성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보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무조건 적대적인 감정으로만 이 상황을 대처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나쁜 상태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애국심, 안보의식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민족의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이러한 위기 때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대응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자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 지금 이곳에 일본 분이 와 계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일본 분 계신 거 아시죠? 그리고 이창환 장로님의 사위분이 오늘 와 있어요. 제 6월 달에 딸이 결혼했는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해프로는 강복주의를 와가지고 아마 우리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면 아마 굉장히 민망하실 거예요. 정말 싸울까요? 싸워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힘만으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힘이 없어요. 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지난 주일날 일본은 발톱 밑에 때만큼도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한번 공격해오니까 우리가 지금 헉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만으로 지금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당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위기가 잘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정치적인 독립일 뿐만 아니고 정말 경제적인 독립, 이런 독립들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원수 같은 나라들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의 법칙으로, 관용의 법칙으로, 생명의 법칙으로, 화해의 법칙으로 정말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엘리사처럼 좀 넓은 마음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좀 좀스럽게 해왔던 자신들의 잘못됨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보복하지 않고 승리했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대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 녹스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응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며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수선히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복 74주년 기념주일에 지금 뜻하지 않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좋지 않은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처럼 위기의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책무를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엘리사가 보여주시는 용서의 마음, 관용의 마음, 생명의 마음, 이런 마음, 넓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본을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싸우지 않고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요일에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